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어느 지역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한 대의 버스가 청길 남떨어지 곁에 아주 위험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 탄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불안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여행객이 물어봤습니다. 그 소년에게 두렵지 않냐고, 무섭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자의 실력을 믿은 이 아이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실력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 관광객들은 이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사는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기뻐하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백부장이 어떤 믿음에 감동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만큼 이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당시에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당시에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그냥 사고 파는 물건 정도로 취급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이것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 물건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쓸모없는 물건 어떻게 하죠? 그냥 버리죠. 이 정도 그냥 당시 사회 분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종은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어떤 노력까지 합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그를 고치기를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존중한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존경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종을 그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종의 자세로 이 종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을 마치 물건 대하듯이 대했지만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정말 존귀하게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종을 가리켜서 내 하인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단순한 하인이 아니고요.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종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좀 전에 편지설교에서 말씀하셨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 장로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가페, 그 신적인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증언하죠? 그 사랑을 받았던 유대인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또 뭔가 관심을 사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랑은 진정성이 있는 사랑이고, 또 회당을 지어준 것도 헤롯이 성전을 지어준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어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어줬다는 것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감동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감동하시는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경건한 모습,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도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웃들이죠. 그 이웃들 중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오늘 백부장처럼 또 우리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신 믿음은 그렇게 그런 이웃들까지도 사랑하고 돌보는 참된 믿음에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초청했죠?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한간에 떠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냥 황당한 뉴스로, 가짜 뉴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그 정말 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릅니다. 주.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이 주라는 호칭을 누구에게만 씁니까? 자신이 섬기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예수님께 붙이는 겁니다. 단순히 훌륭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그리고 그 당시 신으로 여겨지는 그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을 예수님께 붙였다. 이거는 예수님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그만큼 보통 인간이 아니라 신과 같은 그런 분으로 여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모셔오려고 했죠. 유대인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집에다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종에게 손을 대든지 해서 고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해 봤어요. 자신이 감히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그런 분이 아님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친구들을 급히 보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오라 가라고 할 위치에 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 합니까? 그리고 7절에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던 말을 두 분이나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한, 그죠? 언제? 물고기를 그 깊은 곳에서 잡은 이후에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했던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시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하인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인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질병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그렇잖아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팔질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어봐서 아는데, 저도 지휘관이어서 아는데,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다 따릅니다. 저희 부하들은. 또 제가 부하 입장에서도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질병을 명령하면 떠나라면 떠나고 붙으라면 붙는 예수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이 질병입니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모든 자연 만물과 어떤 질병도 심지어 귀신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은 것으로만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믿을 만한 표적을 있어야 내가 믿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되겠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도마 아닙니까?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침 그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때 도마는 어떻게 하죠? 내 손으로 직접 그 구멍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도마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때 연이 너무 높이 올라서 연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소년이 물었습니다. 지금 연이 안 보이는데 연이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연줄을 딱 붙들고는 그 연줄이 향하는 곳에 연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이 보이진 않지만 그 연줄을 통해서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 손에 잡히시나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계신가? 우리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연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연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을 주는 증거가 아니라 그것을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증거를 구할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 복되다고 하셨고요. 보지 않고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 그 믿음에 감동하십니다. 찬송가 545장의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캄캄한 인생길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지 않고도 믿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감동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친구들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쌌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먼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이방인이 가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감동하십니다. 왜 그렇게 감동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경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그 친구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집에 계시지 않고 그냥 길가에 계시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에 가서 정말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뭘 보죠? 죽어가던 그 종이 이미 나아 있는 겁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아마 예수님과 헤어져서 집으로 가는 그 순간에 나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해서 그 종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공간을 초월했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공간을 초월해서 종의 병을 고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시간도 초월합니다. 이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백부장은 먼저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내 종의 병을 고쳐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죠. 근데 믿음을 가지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기로 결단했죠.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동하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일하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죠? 믿음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용해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바를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바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죠? 그만큼 이 시대가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저만큼 이 시대가 영적인 혼란과 어둠으로 가득하고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조금 있는 게 좋습니까? 좀 넉넉하게 있는 게 좋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돈이 조금 있으면 불안해요. 물론 돈이 너무 많아도 없어질까봐 두려울 수 있는데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조금 넉넉하면 마음이 좀 여유로가 있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죠? 이 믿음도 조금 있는 것과 넉넉하게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넉넉하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는요 믿음 부자로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넉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돈이 없을 때는 막 불안 뜨는데요.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넉넉한가? 정말 믿음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우리 예수님은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서 찾지도 구하지도 두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답을 찾을 때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향하여서 부드릴 때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예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다. 그러면 이 예수의 말씀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현대인 성경인데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7절과 10절을 비교해보면요, 7절과 10절 똑같이 낮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10절에서는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7절에서 구한 것은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낫게 했다는 이 원어를 보면요, 이 낫게 했다는 단어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도 고쳐주셨다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구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넘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그냥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 그냥 과거에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으로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아니 그보다 더 풍성한 그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권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나도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지도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